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자랴와 요사박과 하남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정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란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 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10장.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청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올, 아마랴, 말기야, 핫도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아, 빌게, 스마야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샤바, 삭골, 세레베아,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암모암,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루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7장 4절을 보면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11장에서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 가면 완성된 성벽을 봉헌합니다. 이런 점에서 수문 앞 광장에서의 집회와 언약갱신의 의식을 다루는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 다소 이질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는 진정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언약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사실이기에 7장과 11장 사이에 오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던 백성들은 7째 달 초 하루에 율법을 듣기 원하여 예루살렘 성의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7월은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절기로 나팔절은 7월 초 하루에,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초막절은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율법책을 가져와 수문 앞 광장에서 낭독을 합니다. 이곳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레위인들이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해석하여 깨닫도록 해주자 백성들은 애통해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성일에 울지 말고 먹고 마시며 여호와로 기뻐하고 성일에는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도록 합니다.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으로 인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 이튿날에도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율법을 보던 중에 초막절 규례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에스라서는 이 초막절 규례를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초막절을 이제 이 귀한 공동체가 지켰다는 것은 느헤미야서 역시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귀환을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막절 규례에 따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곳곳에 초막을 지어 일주일 동안 지켰으며 이 기간에 매일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초막절이 끝난 지 이틀 후 2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모여 금식과 회개의 성회를 가집니다. 그들은 낮 4분의 1 동안 율법을 읽고 또 낮 4분의 1은 엎드려 자복합니다. 여기서 낮 4분의 1은 3시간 정도에 해당하며 오전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여기에 율법을 해석하며 돕던 레위인들도 함께 하면서 그 중에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가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송축한 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회고하는 긴 기도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이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며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후에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출애굽 사건의 은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광야 여정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뒤돌아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진입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교와 불순종의 역사로 고백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패역의 길을 반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에 레위인들은 주의 백성들이 당한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주시기를 간구하며 공동체의 죄에 대하여 죄를 고백하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인봉함으로써 기도를 끝맺습니다. 그 결과 10장에서는 이 언약에 서명하여 인봉한 자들의 명단이 제시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서명합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율법을 준행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으며 안식년을 지키고 모든 빚을 탕감해주며 성전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11조를 바칠 것을 맹세함으로 언약에 참여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주도 면밀한 지도하에 성벽을 완성한 백성들이 이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완성한 것에 대한 기쁨과 축하,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서로에게 칭찬을 구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우리들 대부분은 힘든 일이나 대단한 프로젝트를 끝낸 경우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무엇보다 성공하기 힘들었다고 여기는 일들을 무사히 마쳤을 때는 힘들었던 마음을 서로 토해내며 긴장이 풀리고 온갖 자신의 감정들을 풀어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간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7월에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7월은 첫날에 나팔을 불어 새해를 알리고 10일에는 대속죄일로 지키며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초막절로 지킴으로 세 개의 절기가 한꺼번에 몰려있는 성스러운 달입니다. 특히 초막절은 대속죄일의 은혜와 하나의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즐겁고 기쁜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율법 낭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해석을 해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우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이 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삶을 살지 못해 자신들이 어떤 역사의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하여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회개와 애통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무엇인지 알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아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결심도 함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집회가 끝난 그 이튿날에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살 길이 이제 율법에 있으며 그 율법을 이제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집회 가운데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낭독한 여호와의 율법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기를 언약했던 것처럼 새롭게 출발하는 이 귀한 공동체에게도 그런 은혜의 순간이 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울고 웃는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사는 삶은 평온하고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주변 이방인들의 텃세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음으로써 자신의 미래의 운명이 이 율법에 있음을 발견하고 회개와 소망을 동시에 가집니다. 여기에서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본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과 눈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종교적 생활이 아닙니다. 내 삶의 희노애락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인용하거나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삶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여기에서 울고 웃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하루가 평안하기 위해서입니까?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십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진정한 이유는 내 삶을 그 위에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데도 환난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말씀대로 사는데도 엄청난 슬픔을 경험하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을 하였기에 축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어도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울고 웃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마도 역사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가장 언약 백성다운 한 장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살이가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낙심케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위로하면서 그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어떤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소망을 가지며 때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쁨과 슬픔이 항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늘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걷는 길이 필경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어지러운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예상치 못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망과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성령이 주는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